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도대체 그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 어떻게 믿는 것이고 또 믿음의 그 표준, 믿음의 정의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러한 물음에 가장 확실하게 대답해주고 입증해 줄 수 있었던 예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만큼 믿음의 표준으로 삼으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를 의롭게 할 만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약해지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 지난 본문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을까? 우리 중 누구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견줄 만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 역시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나? 라고 물어본다면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미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설령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러한 고백은 겸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아유, 제게 무슨 그런 믿음이 있다고. 사실이에요. 그냥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겉모습만 그렇게 겸손한 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견줄 수도 없을 만큼의 아주 미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브라함과 똑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 아브라함에 미치는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한 것에 대해서 어쩌면 너무나 감사하고 겸손하게 그렇지요 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어떻게 똑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었을까? 그 똑같은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의롭게 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라면 그럴 수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었을까? 우리 중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일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무엇이죠? 예수님 때문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국률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 때문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갈수록 하면
다음에는 진짜 대답도 못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의롭게 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종종 잊어버리거나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 주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얄쌉한 그런 믿음 가지고도 우리가 영적인 삶을 그나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으니,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의롭다 하셨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자신의 과거가,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린 것에서 비롯된 교만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원의 약속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1년 전, 2년 전, 10년 전, 20년 전.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때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10년 전입니까? 20년 전입니까? 그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명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어떤 존재였느냐?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보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8절로 가볼까요? 8절에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여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이전에는 죄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10절로 갈까요? 그러게 보니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되었을 때?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의 상태였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영적으로든 혹은 육적으로는 아무런 힘도 없는 무력한 상태의 존재였습니다.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 힘이 없는 아주 무력한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옳고 그릇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죄악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구원에 이를 만한 그 어떤 의로움도 경건함도 전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저 한치 앞도 보지 못하고 막 달려가는 고삐 풀린 망아니처럼 그렇게 세상을 달려갔던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을 합니다. 그저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고삐 풀린 망아리처럼 그렇게 달려갔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 그런 오늘, 그런 나를 멈추게 했던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건져주셨던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신 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 우리에게 희망 주신 분, 나를 살려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력하고 여전히 경건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맺는 그런 죄악의 생활들을 끊어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교만 속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속에서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거 깨닫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있는 것과 그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아들이 조금 읽어드린 편지를 제 책상에 놓으면 그냥 놔뒀겠어요? 아니죠. 그 전에 저한테 혼났거든요. 야, 이거 왜 아빠 거 만졌어? 이거 만지기 전에 네가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모르고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네가 모르니 네가 함부로 만지면 이게 망가지잖아. 그러면 사용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아빠한테 물어봐야지. 이거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데 아빠 이거 사용해도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아빠가 너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해줄 거 아니야? 왜 네 마음대로 이걸 쓰는 거야? 왜 이거 네 마음대로 이래? 혼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 알아요. 그리고 조금 얍삽한 성경을 배웠다고 지식은 있어요. 신앙의 연륜이 10년, 20년 살았다고 경험은 있어요. 그래도 꼴에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 가슴에 있냐 이 말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의 그 은혜를 알아요. 가슴에 있냐는 거예요. 가슴에.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와 다른 평가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요.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데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갖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내 이익이 되어야 돼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내가 아무리 작든 크든 어떻게 되든지 내게 유익이 되어야 돼. 그래야 사람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원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원수를, 악한 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이죠. 자신의 유익을 조금도 구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8절까지. 예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진실인가요? 예수님 죄인을, 원수를, 악한 자를 위해 사랑한다는 게 그게 진실인가요?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예수님은 그럼 그렇지 라고 말에 그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얘들아,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네, 그럼요. 정희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아, 그럼요. 하나님, 저 주님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래? 정말? 아, 그럼요. 나는 잘 모르겠다. 나 잘 모르겠는데.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예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걸 모르신다고? 나 잘 모르겠어. 난 너의 모습에서 사랑을 느낄 수가 없구나. 나는 너를 통해서 사랑을 느낄 수가 없구나. 아,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간 걸 그걸 모르신단 말이에요? 아니, 봤지. 그런데 느낄 수가 없구나. 만약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위대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을 하셨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은혜 때문에 세상이 바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자, 화목하게 한다는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모든 진노가 사라졌고 하나님과의 원수됨이 파괴되고 화목하게 되었고 죄의 노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내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엄청난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 것 빼고. 그러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게 임했던 그 놀라운 사건과 비교해 보십시다.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뭘? 지금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그 은혜의 응답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자, 볼까요?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아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그 의롭게 된 그 은혜에 합당한 응답을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응답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평의 관계, 이 화평을 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누리다라고 하는, 누리자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자칫 우리가 즐겁게 뭔가 즐기는 듯한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누리자라고 하는 본래의 말의 뜻은 즐기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다는 거예요. 소유한다는 거예요. 보관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은 이 말은 화평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게 되었으니 그 화평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뜻이 바로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을 맺어 주셨으니 그 화평을 잃어버리지 말고 깨뜨리지 말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보호하고 보관하고 그 화평 관계를 절대 망가뜨리지 말도록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니 하나님과 나와 이제 화평을 이뤘으니까 막 놀아가, 그러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자유를 즐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할 때 그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즐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보존하는 것입니다. 유지하는 것이 평생 오히려 나를 더 하나님의 법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를 더 깊이 들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누리는 것이. 왜 바울은 우리에게 화평을 유지해라, 보존해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이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관계를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관계가 깨뜨려 버렸다면 이 깨뜨려 버린 이 관계의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화평의 관계를 깨뜨리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게 주었으니 그 화평의 관계를 너는 절대 깨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우리의 모든 삶까지도 거룩하게 온전하게 보존되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맺은 화평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화평의 관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유로든지 화평의 언약을 깨트리는 생활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불신앙의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더욱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상태에 놓였던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한 말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지난 2주 수요일이 연휴였습니다. 근데 저희 목사의 생각은 그런 거죠. 야, 오늘 연휴니까 다 쉬시니까 하루 좀 즐기시다가 뭐 처음 맞는 연휴고 쉬는 날이니 오늘은 하나님께 좀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참 좋겠다는 목사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처럼 맞는 연유이니 모처럼 즐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참 목사의 생각과 참 많은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주일도 못 쉬고 토요일도 못 쉬는데 모처럼 수요일 날 빨간 날이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확실하게 놀아버려야지. 물론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냥 목사의 생각 속에 그렇다는 거죠. 야, 그렇지. 평소에 직장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수요일이면. 그러니까 모처럼 맞는 연휴니까 하나님 앞에 좀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 말씀을 좀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을까. 그런 목사의 생각인 거죠. 근데 거꾸로 오히려 더 적게 나온 거죠. 몇 명 되지도 않아. 수요일. 첫날은 연휴니까 그런다. 그날은 빨간 날, 선거날, 그러면 한 번 또, 지난주는 제꼈으니 이번 연휴 때는 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또 그럴 법도 하잖아요. 목사의 생각은. 근데 오늘 또 빨간 날이니 오늘 또 제끼는 거예요. 참,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실까? 문득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생활이 있는지, 신앙의 게으름, 안일함, 나태함은 영혼을 죽게 하는 그런 어둠의 유혹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지 하지 않고는, 게을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한 번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화평을 누리고 약속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성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무너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상관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에 어떻게 하면 응답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은 즐거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생각한 게 막 말씀이 즐거움으로 다가오고 막 가슴으로 깨닫게 주고 막 기쁨으로 다가오고 막 은혜로 다가와지나요? 또 여러분 생각 속에 그럽니다. 역시 나는 죽일 놈이야. 역시 목사님 말씀, 설교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진짜 아무것도 막 또 그냥 자괴감 들고 막 내가 역시 죄인인 건 내가 막 속상하고 막 마음 상하고 막 그러십니까? 전부 다 저한테 10,000원짜리 넣어가지고 쪽지 써서 저한테 보내세요. 예? 전부 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죠. 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예수님과 함께 약속된 시간을 지켜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교회 안에 삶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힘든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께 묻습니다.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즐거운가? 만약 정말 그래, 난 재밌어, 즐거워, 예수님 믿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데, 자,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 즐거움의 근원이, 그 고백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라고 여러분은 고백하고 싶으시죠?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진실하기 위해서, 그 고백이 정직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 그 고백이 참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검증이 필요합니다. 내 이 고백이 진짜까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음의 이 즐거움이, 신앙의 즐거움이 그렇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네라고 대답할 때 그 믿음의 즐거움이 진짜일까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어진다면 검증이 필요하다고요. 어떤 검증이요? 오늘 바울이 그 검증에 대한 검증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구나 편안함 속에서는 다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집에서 팅팅 놀 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직장이 바쁘고 힘들고 정말 많은 상황과 어려운 환경들이 부딪히고 수많은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바쁘고 힘들고 분주하고 아프고 힘들고 지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라는 물음이에요. 그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본문 5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라 해놓고 하신 말씀이, 다만 그렇게 그 즐거움이 단순히 즐거움 속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만 이뿐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자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의롭게 받은 자의 응답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좌절과 절망이 덮쳤을 때, 시험이 다가왔을 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진정한 즐거움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의롭게 된 우리가 즐기는 이 즐거움은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즐거움과는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계속해서 어쩌면 생각되어지는 게 그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그렇게 마음을 되뇌이며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 이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여러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 마음이 계속해서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세상의 즐거움도 모르고 신앙 안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신앙은 자유함을 주는 것인데 자기 생활이 없이 그저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영적 생활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하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편리에 따라서 스스로가 신앙의 기준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수요일은, 금요일은 덜 중요하고 주일은 중요하고
누구의 기준인가요? 오늘은 바쁘니까 조금 안 가도 되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절대 안 가면 안 되고, 그건 누구 기준인가요? 목사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준입니까? 그래서 자신의 편리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의 기준을 세워가는 거죠. 혹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요구하심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자기만의 신앙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정직한 고백을 해보십시다. 그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가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즐거움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신앙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자유일까요? 참 신앙은 쉽고 편리한 생활을 써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즐거워하라. 그러나 무엇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 그게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의 삶의 응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너희가 진정으로 너희 지난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고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입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안다면 너희의 삶은 분명 달라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세상이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야 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들과 같아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들처럼 살지 못하는 것에 애태워합니다. 그래서 같이 술을 먹어야 하고, 같이 담배를 피워야 하고, 같이 뭐를 해야 되고, 그들의 표준에서, 그들의 삶에서 같이 나누어야, 그들과 삶을 같이 공유해야, 그들과 같아져야 그들이 즐겁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달아야 할까요?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고 두려워해야 하고 애태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세상의 법과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 나타나지 않음에 대한 부끄럽고 두려운 것인지, 애태우는 것인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바울은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해야 하는 수밖에 없는지, 왜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그 대답을 가르쳐 줍니다. 5절이죠.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그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가요? 여러분, 교회 나가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부끄러운 것인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가요? 교회 생활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미련스러운 것인가요? 바쁘고 힘든 세상에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을 즐길 줄 알고 때로는 영적인 생활에서 조금은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만 그게 현명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영적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도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감옥처럼 갇혀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유일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한 생각을 예수님도 똑같이 하실까요? 소연 씨,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본 때 참 많았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는 자신을 향해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이다. 라고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진정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분명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이 달라야 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선택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아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화평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영적인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도 승리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싸워내야 합니다. 그게 설령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새로운 실패의 경험을 갖고 아니면 뭔가 많은 불편함들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다 모든 걸 다 세상은 다 악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선순위, 내 중심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세상과의 불편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신앙의 원칙이 나 자신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한 번 더 고민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이 구원의 언약은, 내가 확신하고 있는 이 구원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믿음일까? 지금 우리의 믿음은 구원에 이들 만한 것인가? 지금 나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화평을 보존할 만한가?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부끄럽지 않아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맺은 것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에도 화평의 언약을 깨지 않았던 것은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헌신짝처럼 여겨도 그 사랑을 거두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영적 생활을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즐거움, 예배의 즐거움, 기도의 즐거움, 헌신과 수고의 즐거움, 그 모든 즐거움의 원동력이 내 능력, 내 재능, 내 기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런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구원의 약속을 모두가 받아 누리는 그런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그의 삶은 즐겁고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행복합니다.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미련스러움들을, 우리의 교만함들을 이제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으며 우리 한 주간도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거기에서는 기쁨과 그것을 통해 누리는 감사함과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즐거움들을 한 주간 내내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